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험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니디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곧 듣고 또 깨닫고 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로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런 죄가 아주 팽배한 이런 상황인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왕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살육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들 위에 그들은 새를 잡기 위해서 치는 그물과 같은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형태로 그들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길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쪽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또 그들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음행한 모습들이고 또 그들의 어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는 이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음행한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음행과 이스라엘의 더러워진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받고는 이제 제사장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 옆에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가라 세상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제물을 제사에게 드리고 편안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제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제물로 인하여 사제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4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맡겼던 담을 흘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평안을 누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평안과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 믿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죄인이 재판 자리에 가서 오늘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곤장 10대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 예배의 모든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죄인처럼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죄를 씻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와야 된다. 이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우리가 가졌던 그 잘못된 옛 습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꼭 죄인처럼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된 분들한테 나아갈 때에 꼭 죄인이 아버지 판사 앞에 나가는 것처럼 판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를 찾을 때 얼마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저 형식적인 어떤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드려서는 하나님이 그 형식을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더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예배답게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없이, 또 그 예배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함도 없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물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지난 주간에 보았듯이 소떼를 끌고 또 양떼를 가지고, 떼잖아요, 떼.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막 그렇게 수많은 양떼, 수많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1억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억을 주도, 2억을 주도, 1000억을 주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많은 소떼를 끌고, 많은 양떼를 끌고 나를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떼를 끌고 오는, 양떼를 끌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 백성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남인 거예요. 그 남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1000억을 주고 내한테 뭘 내놓아야 할 건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1000억을 받았는데 그 사람 제 간을 떼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목숨을 내놔라면 어쩔 겁니까? 1000억 받고 목숨 줘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는 사람이 무작정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떼를 끌고 오든 양떼를 끌고 오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떼를 끌고 하도, 양떼를 끌고 하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고, 또 그들에게 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기들을 도로 삼켜버리는, 절기가 절기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절기들이잖아요. 6월절, 오순절, 7.7절, 월사, 나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절기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절기가 1년입니다. 1년 주기를 다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 절기가 1년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1년 내내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1년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사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들을 가지고 뭘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기를 삼켜서 그들의 어떤 유익으로 삼는 이런 어떤 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관심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데, 모든 예배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중심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그 말씀들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내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래서 예수님 삶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글을 쓰면서 막 꿈꾸는 자가 자기 중심의 어떤 꿈을 꾸고 자기 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큰 비전, 꿈, 하나님께서 꾸셔야 되죠.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어떤 그 삶이 자기 만족에서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제사장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오면 이 많은 재물들은 누가 다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몫을 다 챙기지 않습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자기 몫도 많아지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오면. 그러니까 제사장들 자기 배만 자꾸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물을 놓는 것이고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를 지어라. 나는 부자가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고가는 늘어난다. 이게 제사장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자꾸 짓게 만들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매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자꾸 죄인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너가 죄인이냐? 너 죄인이니까 죄물 드려야 돼. 너 죄 지었지? 율법을 어겼지?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더나? 그래, 율법을 어겼지? 넌 죄인이야. 가지고 오라. 그러나 이 재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재물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 속에서 싹 빼버리는 것이죠. 죄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재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매번
집사님 왜 그래 사십니까? 좀 똑바로 사세요. 그래 살아야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만 강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죄인처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인처럼 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거 내놓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 봉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이라도 조금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믿음의 그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죄사함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은혜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지만 그 징계 속에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자꾸 지적해서는 곤란하죠.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물들을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죠. 고가를 늘리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들은 이미 더러워졌고 이들은 이미 음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들의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미스바나 다볼,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기브아, 또 라마, 벳아웬, 이런 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은혜의 어떤 그 다스림을 받게 했던 장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벳아웬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벳아웬이 원래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그러면서 붙였던 이름이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이고, 또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 베델이 지금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벳아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별칭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별칭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별칭이 되어 있습니다. 벳아웬의 뜻이 죄악의 집이거든요. 베델은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 호세아 시대 때에는 벳아웬, 죄악의 집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집이, 그 장소가 죄악을 기억하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아웬에게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저기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저기 내 뒤에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기 내 앞에 있어야 뭔가 한번 싸우라도 보죠. 근데 저기 내 뒤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기 나를 뒤에서 탁 쳐버리면 내가 죽으니까요. 그만큼 위급한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뿔나팔과 나팔은 사실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구분되게 쓰이기도 합니다. 뿔나팔은 이 뿔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수염소의 그 뿔 있지 않습니까? 큰 수염소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든 게 뿔나팔입니다. 그러면 수염소가 뭐 때문에 잡혔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잡힌 염소거든요. 그 제물을 생각하게 되죠. 뿔나팔을 불 때에는. 뿔나팔은
재물이구나. 재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팔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이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그게 쇠로 만든 것이죠. 쇠덩이 같은 걸로. 그래서 뿔나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뿔나팔이 등장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한 바퀴 돌고 또 나팔을 또 그 다음날 한번 불 때에 또 돌고 마지막 날은 7나팔을 쫙 불 때에 7바퀴 탁 도니까 여리고 성이 싹 무너졌더라 할 때에 불었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은 대부분 언제 쓰는가 하면 평화의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많이 부르는 나팔이 뿔나팔입니다. 그리고 은나팔은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을 때에 부는 나팔. 전쟁이 일어났다. 급하다. 전쟁이다. 모여라. 전쟁하러 나가자 할 때에 은나팔을 붑니다. 근데 기버에서 뿔나팔 불고 라마에서 은나팔 불고 이거는 지금은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막 난리 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다 전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전쟁 상황인 거죠. 이게 혼돈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정함이 없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뿔나팔, 은나팔 이 모든 것들이 불려지는 이런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베냐민 뒤에서 이제 적이 쫓아오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래서 구절에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이리라. 결국 이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있을 일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하면 이 일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황폐하게 했다. 황폐할 날이 왔다. 그러면 이 일은 이제 100%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은 722년 맞습니까? 그때에 망하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 1절에도 이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유다, 또 에브라임, 베냐민,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이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표는 어떤 경계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구역을 딱 정해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희 땅, 누구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서불론, 이렇게 납달리, 이렇게 해서 쭉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정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서 살게 하지만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경계표는 절대 옮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을 뭐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은혜롭게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면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서불론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먹으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표를 옮겨야 남의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계표, 옛날 성경책에 지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계표. 경계표, 지계표를 딱 설정해 놨으면 38선이, 38선 넘어가면 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38선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지파 땅을 먹으려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더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의 땅은 내 땅이 돼야 되겠다. 내가 형제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욕심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 각인에게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닙니까? 저만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준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저거 내가 해야지 해서 여기 올라와서 나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주신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면 그게 1등 신앙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에도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낙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도와가지고 협력해서 그 다 협력 관계예요. 저도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고 성도님들도 저를 도와야 되고 또 서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서로 도와야 되고 그렇게 도와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받았으면 잘 활용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베냐민 저 정도야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무찌를 낼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저 경계표를 내가 우리의 경계표를 더 멀리 끌 수 있어. 내가 한번 해야지. 이러고 경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거두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도 사람 명령, 하나님이 경계표를 어떻게 세웠다 하면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밥 먹어야 살지. 니 안 먹어봐라 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뭘 믿어야 됩니까? 밥 먹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뭘 선택하실 것입니까? 예,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내 안무 보니 배고프더라. 그러니까 오늘 먹어야 살지. 맞다. 먹어야 산다. 이게 답이야. 그렇게 따라가게끔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진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생이지만 밥 먹고 사는 것은 길어야 100살이라는 것이죠. 100살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100살까지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믿음 위에 굳게 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제가 살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법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두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승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좀과 같이 될 것이고 섞는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좋아하고 건강 챙기고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섞는 것 되게 하겠다. 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꺾어내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절에 나오겠지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음으로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게 여겨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 시대 때에 이 에브라임이나 또 이스라엘 또 유다는 누구를 찾는가 하면 더 힘센 아수르를 찾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 그래서 야렙 왕이라고 한 이 해석은 분분하지만은 가장 적절한 해석은 대왕입니다. 대왕. 힘 있는 왕. 그 힘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이스라엘 왕으로는 느나헴하고 호시아가 있고요. 유다 왕으로는 아하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을 열왕기 하에 다 나옵니다. 이 왕들이. 15장, 16장, 17장에 가면 느나헴, 또 아하스, 호시아 이 세 왕이 쪼롬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이 딱 만날 때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조공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되죠. 그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상황을 지켜달라고 새롭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이 조공들을 어디에 더 힘센 나라 아수르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다고 무엇이 해결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이 아수르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썩게 만드실 것이고 좀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징계의 주인공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내가 젊은 사자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도 사자 같고 유다에게도 젊은 사자와 같이 해서
그들을 움켜잡고 그들을 활키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는 젊은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유다가 젊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젊은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젊은 사자 새끼가 돼가지고 움키고 찢고 또 움트는 수사같이 암사같이 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진 자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자가 돼가 유다의 것을 찢고 또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이런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제 숨기십니다. 은혜를 안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일만의 가능성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내가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서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주시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포로 가운데에서도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부분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롭게 여기고, 또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온 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받을 뿐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우리의 인생에서 이 호세아 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길들을 조금 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함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우리가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날이 또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우리의 또 남은 날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또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